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 가지 않는 소망. 한 번 더 시작. 부끄럽게 가지 않는 소망.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쭉 읽으면서 본 내용인데,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다 줌. 우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은혜 안에 서 있게 함.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은혜 안에 서 있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영화를 위해서, 성화와 영화를 위해서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흔들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정이 오늘 생각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죠.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대심판 날에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여기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이 소망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4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나 최후 심판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그리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뿐더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요 절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어떤 의미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대로의 소망이 있죠. 청년은 청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장년 때는 장년으로서의 소망이 있고 노년은 노년대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말하는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소망이 있죠.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게 반복돼요. 다음번에 태어나면 건강하기를 바라죠. 또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를 소망하죠. 부모들이. 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소망해요. 또 이제는 그 좋은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군대를 잘 갔다 오기로 소망해요. 갔다 오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끝난 게 아니죠.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또 소망하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또 좋은 가정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서로 잘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소망하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요즘은 좋은 노년을 또 갖기를 원하잖아요. 또 어떻게 돼?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건강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웰다잉도 있지만 웰빙도 있지만 웰다잉이란 말이 있거든요. 좋은 죽음을 맞기를 원하잖아요. 인간은 소망의 끝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인간의 소망이란 끝이 없어요. 그게 다르게 말해서 뭡니까? 인간에게 이러한 고민이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이러한 숙제란 끝이 없어요. 인간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인류예요. 반복되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소망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소망을 품고 이렇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이렇게 살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웰 다잉하고 싶다.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소망이죠. 이 세상의 소망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한다고 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우등생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그 소망한 대로 좋은 성적을 얻어요. 그렇게 얻는 사람은 수는 적어요. 장사꾼이 장사를 시작해요. 부자 되기 원하죠. 그러나 정말 부자가 됩니까?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카페가 네 동네에도 카페가 많잖아요. 카페가 교회수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10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대한민국 카페가. 그런데 그 많은 카페에서 3년을 못 버티고 문 닫는 카페들이 40%. 10개가 열면은 10개 중에 4개는 3년 내에 문을 닫아요. 부자 되기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돈만 버리고 인테리어, 뭐 시설비, 뭐 인건비, 자재비 3년 동안 버티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장사꾼이 장사해서 부자 되기 원해도 너도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정치인이 정치에서 권력을 잡기 원하죠.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그 권력 잡는 정치인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다 소망이 있지만 소망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소망은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의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가 본래 기대하던 것처럼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했으면 이제 만족하고 평화를 될 거 아니에요. 평화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걸로 인생에 평안하게 잘 됩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 인생이 그 다음에 대로를 걷는 그런 인생이 됩니까? 아니. 그때부터 또 시작돼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떤 사업하는 사람의 소망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계획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저 사업만 성공하고 돈만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정작 그렇게 되고 보니까 기대하였던 것처럼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라고 말해요. 우리 회사가요. 제가 우리 회사를 들어갈 때 연 매출이 400억이었어요. 400억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400억이면은 정말 중소기업 쪽에서도 굉장히 높은 매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10년이 됐지만은 제가 회사를,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서 지금 매출이 얼마냐? 목표가 1,000억이에요. 1,000억. 2배가 넘게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없다. 제가 회사 들어갈 때보다도 매출이 2배 넘게 넘었는데 회사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만큼 회사가 매출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재투자를.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을 넓히고 과거에 안 했던 그런 품목을 하고 그러려면은 시설을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를 사갖고 공장을 짓고 거기에 기계를 들여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은행 이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행 이자가 낮아서 대출 받아도 크게 부담이 덜했는데 은행 이자가 확 높아지니까
그 이자 부담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전만큼 먹질 않아요. 예, 예전만큼 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사먹질 않으니까 경기가 매출은 전체로 높아졌는데 투자 대비 수익이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덕이 매출은 예전보다 높았는데 이 시설을 다 투자하고 거기 투자만큼 그런 수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요. 그걸 갖다 흑자 도산이라고 해요. 흑자 도산. 예, 회사가 흑자를 내는데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영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인건비를 주려고 회사를 이거 인력을 줄여요. 그래서 외국인들, 예, 우리 한국인들은 줄일 수 없으니까 4대 보험이 있고 예, 자르기가 어렵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게 4대 보험이니까 노동분이 다 노동청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자르기가 힘든데 외국인들은 그냥 그 인력사무소에서 뽑은 그냥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자르기 쉬우니까 그 아이들 그 친구들부터 먼저 잘라버려요. 회사 어려우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업을 성공하니까 성공한 대로 어려운 거예요. 매출은 높아진 대로 어려운 거예요. 성공했으면 편안해졌는데 편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물질이 많으면 걱정이 더 많은 법입니다. 거기 또 다른 어려움과 비애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딱 떨어진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어요. 이 말을 저 같은 사람이 말했다면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던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자가 가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 최고 영화를 말할 때 솔로몬의 영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훌륭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찾아온 왕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열왕기상 10장 6절 7절 맞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 왕들이 와서 이 솔로몬 왕의 이 지혜와 이 부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작 솔로몬은 인생을 살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정말 그래요. 평안함이 없어요. 물질을 가져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 누려도 그 누림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뿐입니까? 그가 얼마나 화롭게 지냈습니까? 방패는 금으로 만들어 호위병들에게 들렸습니다. 그의 앉는 그 왕 의자는 상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금으로 입혔다고 해요. 그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값지게 만든 왕자의 자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쓰고 백향목 나무가 뽕나무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백향목 나무는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나무예요. 향이 100가지 향이 나는 나무다.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다 수입 원자재입니다. 다 수입해서 집을 다 꾸미고 이 서민들의 집을 다 꾸몄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흔했기 때문에, 물질이 흔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용하는 말들은 모두가 애굽에서 수입한 그런 명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보았지만 그의 결론은 헛되며 헛되도다 라는 것이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볼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 얻어놓고 보면 거기는 참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 해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 아시나요? 사도 바로 이것을 알았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이것을 알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은 이 길을 알았어요. 세상에 거 내 가져봤는데 거기에 소망이 없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하나님 주신 소망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건 진리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우리에게 하늘의 간직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부끄러워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 더하면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딱 닥치면은 부끄러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냥 치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내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망을 가로채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 내 소망은 이 어려움에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가르쳐갖고 거기에 짓눌려버리면은 그 소망은 제대로 된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꼭 부여잡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이 영혼의 소망을 영혼의 닷같이 튼튼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닷이 뭐예요? 닷은 이게 닷이에요. 자, 이 배가 파도가 높게 치잖아요. 파도가 높게 칠 때 이 닷을 이 바닷 가운데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이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이 항구 안에 닷을 딱 내려놓으면은 이 배는 안전한 거예요. 자, 영혼의 닷이라는 것.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소망인 줄 아시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 닷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휘장 안에 딱 들어가셔서 그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아무리 편지 풍파가 불어도 우리는 영혼의 닷을 주님께 딱 뒀기 때문에 우리는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전되지 바랍니다. 지금 함께 주여 말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